1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째인가요?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치사율이 낮은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간헐적으로 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일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출구가 보이는구나, 이제 좀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국내외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경고음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경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내년부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또 안보, 전보다 더 왠지 불안하지요.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코로나 때 발생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위기와 불안감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바이러스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멀리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원인인 것이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에 그냥 기름 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의 골이 아주 깊어져서 개인 간에 또 사회 단체 간에 또 민족 간 민족 간에 국가 간에 크게는 전쟁을 하고 작게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다시 우리가 전과 같이 좀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막 이래야 될 시기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서로 더 멀리하고 불신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 섬처럼, 이 고립된 섬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벽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빨리 마음이 치유되고 먼저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연약한 이웃을 돕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커녕 우리가 막 이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어려울 때마다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이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신 목회 편지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이거 문학적인 형식이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시면서 노래 가사예요. 바울 사도가 이 노래를 작사함에 있어서 귀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은사인데 곡조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곡에 따라서 이것을 가사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록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하나의 찬송처럼 돼서 이렇게 찬송으로 회자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 찬송하셨을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무시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찬송하신 것이 우리가 곡조는 몰라요. 근데 가사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흩어서 둘씩 보내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없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고 행할 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이런 역사를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보고를 들으시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감정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이 잘 될 때 느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사업이 잘 됐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 됐어요. 취업이 됐어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사업을 따냈어요. 승진했어요. 연봉이 올랐어요. 좋은 남편감을 얻었어요. 좋은 신부감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 좋죠.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또 잠시해요. 기쁨을 얻었으나 그 일이 세상 일들은 항상 기쁨과 함께 근심이 따라와요. 그렇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야 좋다 그러지만 이제 직장 생활의 그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남의 돈 먹기가 쉬워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따라. 대학에 들어가면 와 좋다 합격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취업을 위한 극도한 경쟁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좋은 신랑 얻어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만 야 그 집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 해야 돼. 예? 죽을 때까지 서로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예? 세상에서 기쁜 일은 다 그렇다고요. 사업이 잘 돼서 잘 된 것 같은데 사업이 또 잘 되면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또 걱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마치
깊은 샘에서 우물을 길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영의 깊은 데서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비록 어려운 형편인데도 마음에서는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쁜 노래가 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기쁨이 터지는 찬송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찬송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선교사역을 하고 정말 뭐 장시간 아니면 몇 박 며칠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달려가서 정말 오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무 아래에서 돌 위에 앉아서 들판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몸은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마음은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럼 뭐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10시간 동안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래서 막 찬송해요. 그리고 막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 때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근심하여도 막 이런 눈물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이 찬양을 막 부르다 몇 시간 부르다 보면 나중에 아는 찬송가 아는 복음성가 다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부를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세상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던 어떤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어디 가서 찬송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찬송을.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저의 세대는 또 이제 뭐 이문세 막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라 저는 또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생각이 나 기도드리네 눈물로 아무 말 할 수도 없지만 난 주님 사랑하네 막 이러면서 막 노을을 보며 운전하면서 이렇게 찬송한다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령의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이게 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골로새서를 썼을 때에 그의 상황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찬송하고 찬송을 지어서 교회에 보내주고, 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과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경험한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경험한 데서 오는 기쁨.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경험한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통치자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는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어찌 깨달아 알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갈 때에 그 길목에서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넘어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분. 어렵다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한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창조주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성자로서 세상을 또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창조해 주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선제성. 예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시지. 우리 인간이나 만물처럼 하나님께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다만 그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500명도 만나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는데, 승천해서 순교하신 예수님은 몇 사람 안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보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보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단연코 바울 사도에게 더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미션이 있었어요. 사명이.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로마의 이방인들 중에서 관리들, 그 나라의 총독들, 심지어는 지역의 왕들, 로마의 가장 높은 통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이런 사역의 일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높으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통치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는 분인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증인인 거죠.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단순히 보고하는 거하고요, 내가 실제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경험한 것은 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선교 말라에서 선교한 12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신 것 잘합니다. 올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도 참 잘 알고요. 그 사랑을 제가 아는데, 특별히 그래도 오래전에 제가 있는 말라이까지 친히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도, 또 우리 임동규 집사님도, 또 전영순 권사님도, 또 김양민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라이를 방문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장로님도 기억나시죠? 근데 직접 와서 보면, 그리고 선교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막 동참해 보면 듣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가끔 와서 선교 보고 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아, 선교지가 이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듣는 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면서 야, 이거 진짜구나 라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유, 나는 믿음이 안 자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땐 좋은데 근데 나는 안 자라. 믿음이 커지질 않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해답을 드려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럼 행함이에요. 행함의 손을 잡고 믿음은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하 그러하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맞는 말씀이지 하나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잘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심을, 이거 영어는 로드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막막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유혹이 막 밀려오는데 내 믿음으로는 부딪히고 말씀으로는 부딪혀서 할 수는 없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힘들 때, 어떨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라도 애걸복걸 해서라도 이것을 면해야 될 때 여러 순간에 우리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들보다도 세상의 권세자들보다도 더 권세 있는 자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왕되심 경험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 그의 통치권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외친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선한 경쟁들은, 싸움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도 세상법대로 살게 돼요.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통치자지 교회 가운데서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 같은 믿음을 못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이 굳건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집정관들과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성령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신 선물이 하나씩 있어요. 선물 좋잖아요. 하나씩 나눠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선물 주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하신 분들은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충만한 거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였으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를 가리켜서 보증이라고 했어요. 보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행하는 자만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머리 얼마나 중요해. 우리 몸에 이거 저 몸과 머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합당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할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다가 쏟으면서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큰 교회 다니셨는데 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막 뭐 밑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위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로 뭐 목사파 반목사파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교회가 결국은 찢어졌고 나눠지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사람이 저 하나일 것 같죠? 이래.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질서들 가운데 망가져서 고통받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너무 많다. 저 그래서 다시는 큰 교회 안 가요. 2-3명 되는 개척교회 가서 살아요. 다녀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2-3명밖에 안 돼도 가난한 사람들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를 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의 통치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얼마나 교회로 모일 때 기쁨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또 복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굳게 믿으세요. 믿으실 뿐만 아니라 동참하세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년간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슬퍼하고 상처가 됐던 것들 성령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산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께서 고난 중에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서 이 세상과 교회가 주 안에 있으면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끼리 더 이상 반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높은 이가 있다는 것을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통치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세운 이방인의 교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화목했어요. 인종이나 그들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문화를 따지지 않고 화목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함께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가 더 겸손해져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서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달랐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지하 감옥에 있으나 성도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주로 섬기라. 그러면 화평하고 화목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화평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가정, 사회, 국가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희생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 중이라도 찬송하며 소망을 주었던 이유, 주되심을 믿고 사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세상과 교회의 주님이시다, 주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면 됩니다. 이런 결단과 삶 위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의 세상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의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